4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나를 강권하시는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세상의 즐거움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놀이를 돌 때면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삐를 당겨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권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욕구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는 감사하게도 강제적인 부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중에는 교직자로 주말에는 제단을 지키는 종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그 흔한 가족여행 한번 또 설악산이나 제주도 같은 푸른 바다 한번 마음 편히 보러 갈 여유가 없었어요. 자녀들과의 그런 기회가 없었죠. 참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아쉬움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재작년엔가 마음 먹고 큰 아내와 함께 우리 3박 4일 처음으로 평생에 한번 나만 한 바퀴 돌아오자. 이렇게 집을 나섰어요. 평택중 가가지고 그 외지에서 하룻밤을 지내라니까. 아침부터 즐겁던 마음이 사라지고 영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할매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당신이 또 그래요? 그러면서 어서 돌아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지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그렇게 질책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이 말이 맞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할매가 그러길 우리가 편히 갈 곳은 천국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네. 글쎄 집에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강권하심이 아닌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권하다는 이 말은 헬라 슈네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사방에서 에워싸고 몰아간다. 꼼짝 못하게 붙들다. 이런 의미를 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형상을 간다네. 그거 강제적이라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해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19세기 영국의 프란시스 톰슨은 자신의 그 시에서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다그치심으로 결국 나를 굴복시키셨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한 피했던 그 추격자의 발소리는 다름 아닌 나를 살리려는 우리 하나님의 발소리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해서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는 아주 강권적인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브레즈 파스칼은 방세에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느껴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이 공허함은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되 하나님 일보다 앞세워서는 안 돼요. 막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 영혼은 서서히 병들고 썩어가게 돼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적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라는 우리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그런 기쁨이 돼야 돼요. 그 고백 앞에 말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은 부채가 아니에요. 짐진 것 때문에 빚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점에서 하나님 앞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 때는 이것만 하고 주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일을 너의 일로 해서 하자. 그렇게 공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우선순위로 살면 우리 주님께 우리 삶에 우선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선 바로잡는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토마스 캠피스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은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된다고 말했어. 삶의 우선순위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기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삶은 참 신앙의 높은 품격을 요구하지요.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져들면 우리 영혼의 감격은 무뎌지게 돼 있어요. 죄악의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끝은 반드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돼요. 갈라디아 5장 11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갈등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 바울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 동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학가 존 칼빈 청년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본래 그는 아주 조용한 학문에 전념하고 평생을 연구자로 살았던 철저한 도덕주의자, 주님 말씀의 율법주의자였어. 어느 날 기욤 파레라고 하는 전도자가 그를 찾아와서 제네바를 개혁해야 되는데 이 모든 시민들이 원하니까 이 제네바 시장직을 만나서 개혁을 좀 완성해달라고 요구해요. 칼빈은 자신의 계획을 이유로 해가지고 거절하니까 파레는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당신의 평안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평안과 학문에 저주를 내릴 것이고 칼빈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책망의 소리를 듣고 모든 계획을 다 뒤로 하고 평생을 제네바 시장으로 살면서 제네바를 인류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도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보배로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너선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그 삶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보를 우리의 원함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에 거부하지 말고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선한 하나님의 의대로 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그런 복된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이제 나라가 무너지다 못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제 무너뜨리려고 축대를 빼고 있습니다. 아버지, 적군과 대적하는 그 자리에 그 왕과 군졸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철로 뿌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담고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을 했던 아버지 그 어리석은 불의하고 죄만 아버지 하나님
그 불의한 선지자, 그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불의하고 죄악은 감히 서지 못할 아버지 죄인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더럽히는 그런 짓지 못하는 개들,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꼬리를 치는 개들이 아버지 드디어 발경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를 결코 아버지 저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옵소서. 그것의 수많은 양들을 지켜주옵소서. 니느웨 성의 12만 명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을 치기를 회수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1000만에 가깝다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선함과 의로움이 이 땅에 편만히 퍼질 수 있도록 더러운 개들과 불의한 종들을 치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의로운 의가 판단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들을 고하오니 아버지 고함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판단해 이 모든 일을 주여 아버지 의와 불의와 선과 악을 구분케 해 주옵소서. 허물어져가는 제단에 이 축대를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들이 서야 되는데 기둥을 허문 쥐새끼와도 같고 아버지 짓지 못하는 개들이 앞장섰으니 이 일을 앞줄을 어찌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